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사기 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특별한 사람의 이름과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기드온에 관한 얘기입니다. 육 장 1절에서부터 생각하기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부터 질문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봤던 수많은 것들, 보다 잘할 수 있고 보다 편할 수 있고 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시간까지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현실이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온 길이만큼 그 연령 때문에 겪을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 관계 속에서 형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작을 하는데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제 손이 필요하고 함께 먹으며 마시며 그날을 즐겁게 일을 해야 할 이 타작의 순간이 우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혼자서 타작을 하고 있다니요. 이런 불편한 세상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앞으로도 모든 삶이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하나 전제하기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거예요. 내가 밭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며 끝내 내 노력을 1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 이제 그것을 결실을 얻어야 되는 이 기쁨의 순간에 그것을 내가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국가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조직이 우리보다 더 튼튼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경제적인 거래 봉사를, 이 관계를 끊으면 오늘 우리 송두리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디안 속에 지배를 받고 있던 기드온이에요. 타작을 해놔도 이것이 그들이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라도 타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기드온은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며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 모든 돌봄 속에 살았다고. 지금도 적어도 기드온의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를 이어 지금 나까지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비참한 순간, 산다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그를 보고 말하기를, 그래,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넌 용사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겠으니 내 힘으로,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일해서 번 것, 마련한 것, 그거 뺏기지 않겠다고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도전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경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가서 혼자서 허물어 버립니다. 소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던 그것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이름의 별명을 붙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요즘 말로 바꿉시다.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때려 죽이겠다고 덤볐어요. 근데 구절을 잘 읽어보면 전 참 기드온보다 정말 저는 부러운 것은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정말 이런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는 죽여 마땅하고 죽어야 된다고 나서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여러분 죽입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신전에 손을 댄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일 필요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되고, 우리가 동족을 죽여야 되고, 우리가 가까운 친척을 죽여야 되고, 함께 살아온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그 신이 죽이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신이 참 신이면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로 그 이야기에 설득당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참과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혜였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신앙인이 되게 하고 이 신자로서 창녕교회 가족이 된 것은 이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는 가족으로서 신앙으로서 함께 임하신 줄로 아십시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직도 기드온은 혼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어나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기드온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제물을 바쳐서 함께해서 확신을 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뒤엎기는 했어도 내가 백성을 이끌 만한 인물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예배를 드릴 때요,
바알 제단을 뒤엎을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농사꾼이니까 염소를 잡고 구약 성서에서 그들의 조상이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무교병, 떡을, 빵을 만들어서 제단을 바치고 각을 떠서 짐승을 집 바위에다 놓고 뭐라 그래요? 불로 살라주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로 살라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기다림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혼자예요. 그런데도 혼자입니다. 내가 꿈은 가졌어도 나라를 걱정하며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직도 혼자예요. 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너 일어나.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이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니 내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이 엄청난 사명을 두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소위 거래를 합니다. 성서의 이야기 그대로 표현하면 솜뭉치를, 양털뭉치를 마당의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 마당만 다 젖고 솜돌만 뽀송뽀송하게 물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뒤집어 얘기합니다. 솜털만 확 젖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의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성서 속에 나오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이후 비로소 기드온은 편지를 각 부족에게 냅니다. 각 부족에다 편지를 내서 자,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그랬더니 그 모든 부족에서 모여진 사람이 33,0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숫자에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지배 속에서 비록 혼자서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만을 품고 분을 품고 꿈이 있어도 다 하지 못했던 기드온 혼자였으나 그가 편지를 내며 함께 싸우자고 하니 3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또 모이고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10,000명이 야, 그 데리고 다 살 게 아니다. 데리고 나가라. 그 중에 혹시라도 집을 샀는데 새로 지었는데 살지 못했거나 장가를 갔는데 아직도 결혼식을 채 치르지 못한 약혼식만 한 사람,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거나 더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싸우러 나갈 강심자가 아닌 겁쟁이들이 있거든.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것이 10,000명이었대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다 아니라 개울가로 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킨 뒤 목마르다고 물 마시는 자에게 무릎
꾸르며 그것은 물을 손으로 움킨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만 나오라 한 것이 3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300명을 데리고 야밤에 급습을 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단한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나 하나의 의분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하나인 약한 나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에 참여하는 너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더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삶이 현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믿음의 후예들에게 꿈을 현실이 모범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뭡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불을 들고 있다가 거기다 그냥 갑자기 깨며 들며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며 외치며 그들은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기드온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체험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혼자의 깨달음과 혼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가 3천이 2천이 되고 거기 10,000명이 되고 그것이 줄어서 300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듯이, 창현의 식구들, 오늘 우리의 자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근데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지금까지도 그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서 이어내려온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흔히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의 행적, 혹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행적이라고 사도행전을 별명을 더 넓게 붙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비로소 힘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요, 신앙의 증거이듯이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에요. 비로소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 동안 다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끝까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의 땅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땅 끝은 바로 거기에 어디까지입니까?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시고 식사하신 뒤 옷차려 입으시고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많은 만남과 더불어
다니시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잠자리 드시기까지 내 생활의 그라운드, 이 거리가 어디입니까? 폭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 안에서 오늘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대단히 지혜롭게 기록해요. 그대로 이 이야기대로 이 프레임 그대로 따라서 1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시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신자의 모습,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집니다. 8장으로부터 12장까지 보면 그러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겪습니다. 이 순교와 탄압이 결국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이 도리어 사마리아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13장) 이하에서 보면 이번에는 제자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이 그대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한 교회,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 계획에 충성된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의 테두리를 벗어난 기독교는 비록 혼자이지만 그들이 피신해 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구브로 구레네 출신 성도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받은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 선교의 시작과 중심이 된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리의 중심, 전통의 중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과 중심의 교회가 돼서 사도 바울도 늘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고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역시 안디옥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마지막 생을 거두게 됐던 것처럼 결코 이 두 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 내재적인 요소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의 일꾼 5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 소위 그 지도자 5명이 바나바, 시스온, 루기온, 마니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 다른 민족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족속이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는 사도 앞에 자기의 밭과 모든 물건을 팔아다가 바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꾸어진 것이 바나바가 됐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헌신자입니까? 시스온은 유대식 이름인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식 이름에서는 그에게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니게르, 우리가 영어에서 니그로입니다. 그는 아마도 검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흑인이 아니었겠는가,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이 좀 더 재미있게 연결해 보자 하니까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죽으심의 자리를 향해 갈 때 그 십자가 현지에서 징용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냥 이야기뿐입니다. 어찌했건 그때 그 경험이, 그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의 만난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의 선생이 되게 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성서를 연구해 보신 분들은 잘 아듯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의 조카로 나와 있는 루기오,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니엔 헤롯 안디바스의 젖동생 그랬어요. 우리가 왕가의 이야기는 더 길게 할 것 없이 어쨌건 그는 왕족이었고 왕가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의 나이가 재미있어요. 적어도 신학자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헤롯과 함께 젖동생이라고 하니 그의 출생과 그의 죽음의 자리를 보니까 이때가 69세였을 것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69세 왕족인 귀족이었던 그가 안디옥 교회의 교사의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다소 출신이고 유대인으로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그의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고 그의 경제력 때문에 가말리엘, 적어도 이스라엘의 유대에 와서 유학까지 하며 그는 최고의 학부의 우등생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랍비였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적과 문화와 지식 수준과 출신과 신분과 피부색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와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신 자로서 우리는 성령을,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다독거리며 그 교회를 이끌었고 끝내 바나바와 바울을 선별하여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자로 후원하며 출발하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부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들며 그 당당한 모습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것에 말에서 떨어지며 3일 동안의 눈을 어둡고 그래서 저작거리에 한 여인숙에 거하는 그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여 그를 영접해 드리지 않아요? 그때 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로마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울 큰 자라고 자처했던 그 사울에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를 더불어 기독교인으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그의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창현의 식구들 너와 나 아직도
정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비교도 되지 않은 300명일지라도 오늘 기독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민족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수없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순교자를 낳았을런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늘은 이 시간 너와 나를 부르시며 너는 내 증인으로서의 그릇이 역할이라고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꿈과 그 발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귀에 들어 쓰실 분임을 기억하며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일구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청년의 가족들이 되시는 믿음의 큰 용사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를 품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낸 기도원의 이야기를 오늘 성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심히 약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나라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100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300명의 생명을 물속에 집어넣었던 그 배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가슴 속에, 창현의 식구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작은 자, 약한 자,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에 짓눌려 살던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결단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 때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라고 믿는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또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